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탐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더 구하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연약한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밝은 빛으로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 주의 국률하심을 구합니다. 중국과 제3국에서 방황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온 열방 주께 돌아오는 그날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건능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문화된 그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는 뭐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뭐 영어로도 볼 수 있고 중국어로 볼 수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지금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책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랍니다. 이 책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책에다 씌워지고 인터넷에 새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뭐죠? 처음에는 덜판에 새기고 나머지는 그때 또 그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그 여러 장에다 또 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얼마나 그 양이 필요했겠어요. 또 양가죽이 필요했겠어요. 그것도 둘둘 감아서 그 사막에 그 단지에다 넣어서 깊이 감추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출토돼서 오늘날 뭐 사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또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불태워진 성경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책들이 불살라진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책들도 정말 많아요. 중국도 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이후 중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나라를 통일하고 그때 그 책들을 엄청 많이 불살았거든요. 그래야 이제부터는 너네 각자의 역사는 없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의 역사가 있고 하나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과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을 몽땅 다 불태우고 그때 예를 들어 지성인들이죠. 그것을 다 무덤에다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책들을 정말 그 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웠다. 그래서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도 그에 못지않은 각 나라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성경은 늘 금소가 되고 그래서 늘 불에 태워지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첫 시작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중국에서 번역된 한자어 성경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충남 서산에 배를 대고 선교사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도 선물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때 가져온 게 뭐냐면 감자입니다. 감자씨 그리고 포도씨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는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그때 가져온 거예요. 그 북한에 왕감자 막 이 노래할 때 그 장군님의 운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운덕이에요. 사실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좋은 것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도 주고 그때 당시 외국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하는 건 금지됐어요. 그런데 섬에 가서 직접 농사하는 법도 가르친 거예요. 정말 그 감자가 없었으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산속에다가 뭐 심겠어요. 감자밖에 심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온 그 성경을 주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고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당신네는 뭐 하느냐 이렇게 왔다가 바람이 세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쪽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머물 때 이 그 선교사님이 그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번역 뭐 훗날에 많이 바뀌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우리말로 처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이제 일기장에 보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와서 이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관들이 그 선물을 다 받았다가 훗날에 다시 돌려줘요. 그 서양 사람들과 우리 접촉하는 건 우리 안 돼. 처벌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 그대로 돌려줘서
돌아갑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샤마노 사건이에요. 예,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우리 북한에서는 샤마노 사건이라고 그러죠. 샤마노 사건에 우리 김일성의 조상분이 또 나서서 열심히 싸우셨다고 하는데 역사 기록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왕조실록에 그런 분이 없어요. 한데 우리는 워낙 그 조작하는데 유능한 족속이다 보니까 그 조작해서 그때 뭐 김웅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샤마노를 불태워버리는데 앞장서서 불태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척화비라고 썼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양 놈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구하는 자는 매국노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에다가 뭐라고 새긴 줄 아세요? 만대의 자손들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척화비가 북한 평양의 혁명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샤마노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푸에블로호가 갖다 놨어요. 지금 대성강에. 그래놓고 반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왜 그 나라가 저렇게 사는지가 다 보이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박해한 나라에 그들과 하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돌로 새긴 그것을 기념비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그들이 알리잖아요.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주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이 20대의 그 영국의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불이 타니까 그때 그 배에 타고 온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이 타니까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와서 성경책을 줍니다. 이걸 가져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종이는 괜찮고 한데 괜히 처벌받을까 봐 버려요. 버리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버린 성경책을 다른 사람이 주워갔어요. 그래서 그 주워간 사람이 뭐 여기저기 돌다가 보니까 꽤 괜찮네 하고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도배를 해요. 집에. 종이가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도배를 하고, 그때는 한자 꽤나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워서 보면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으면 영생을 보리라. 저길 보면 또 마태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가 교회가 된 것이 북한의 평양의 장대영 교회의 가장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훗날에는 성경 번역관이 되기도 하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렇게 고난과 고난을 겪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바꿨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피 뿌렸던 그 선교사님이 있던 그 나라 잉글랜드는 바로 성경이 바꾼 나라예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영국 잉글랜드엔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하나는 성경이 있다. 그래서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어냈다면 성경은 잉글랜드를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그 영국,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나라에 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쫙 보니까 모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사실 주일이면 머리를 좀 식히고 싶고 조금 늦잠 자고 싶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 11시에 저 서울에 가서 기도 모임에 갔는데, 기도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한 3시 넘었던 것 같아요. 거의 4시 됐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집사님 거기서 지금 훈련 받고 계세요. 그 지금 북한 선교 지금 선교사 일꾼으로.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금요일 가서는 또 거기서
새벽까지 또 훈련을 받으시고,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칫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살까봐. 우리의 시선은 좁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요. 우리의 귀도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귀도 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우리의 눈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늘 우리 상하는 쪽, 우리 마음이 기쁜 쪽으로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되겠다.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옆으로 나가는지, 좌로 치우는지 우로 치우치는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서 이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큰 은혜예요. 오늘날 이 성경이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성경이 막 퍼질 때 로마에 의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불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칼로 썰어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못을 받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렇게 3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복사됐어요. 지금처럼 뭐 복사기가 있습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써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성경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사해서 감추고 그러다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가. 교황청이 이제는 모든 권력이 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보다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목회자들과 지성인들에게 준 이 성경책,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누구나 고도의 학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반 평민들에게 성경을 주는 것은 이 복음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훗날에 어떤 그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 무덤을 파서 불태워가지고 물에다 뿌려버렸어요.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결국은 처형당하고 화형당했죠. 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이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주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느냐, 아니면 정말 돼지처럼 그 진주를 밟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말씀은 산산이 조각이 되고, 다시 모세가 그때 보한 걸 그대로 기록했던 말씀이 지금까지 십계명으로 옮겨지고 그 말씀이 이어서 계속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흥된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구문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과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바다, 삼면이 바다, 그리고 섬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작은 섬과 같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유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잘해서?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시대에 그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역사적 그 시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은 뭐예요? 또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와 중국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들이 무엇인가 상품만 잘 만들어서 가공만 잘해서 기차에다 실어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도 충분히 잘 살고도 남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가난하고 저런 나라가 된 이유가 그들은 척합의를 보관하고 있고 그것이 혁명의 계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는 살아야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중국의 그 속담처럼 노루를 쫓는 자가 결국은 노루만 보면 쫓다 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내 인생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이라고 해요. 말씀은 이미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대로 받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에 기록한 것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까 척화기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만대의 자손에게 이르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돌판에 새겨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친히 기록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당신이 여기서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계약서를 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와서 살아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기록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셨는지를 이 말씀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 쓸 때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에 번역하다가 그 다음 장에 넘어갈 때는 가서 또 손을 씻고 들어와서 또 다시 번역을 하고 늘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가장 이번에도 보니까 그 코로나19 때 이 환란 가운데 도대체 문명국이 어떤 나라고 얼마나 발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딱 드러났어요. 코로나가 퍼지니까 다른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혼란스럽게 백선이 막 그 코로나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 죽는 것 같은데 약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백신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또 그것을 제일 빨리 가져다가 자기 국민에게 다 마친 나라는 또 이스라엘이에요. 어쨌든 똑똑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여기 와서 있으라. 여기 와서 기다리라. 내가 기록해서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하던 일, 모세가 하던 일은 뭐예요? 자기 동족들을 데려다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잠깐 내려놓고 먼저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고 잘 이렇게 장로들에게 잘 맡겨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면 누구에게 가서 잘 해결해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 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려야 될 부분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내가 바빠서요. 성경 읽지를 못했어요. 바빠서 읽지 못했어요. 왜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내 삶의 연속이 아니라 이것은 딱 끊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반복적인 일에는 적응이 돼서 나도 모르게 거기는 잘 적응이 되는데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는 눈꺼풀이 내려고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잘 걸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구름이 산을 가리고 거기에서 엿새 동안을 기다려야 됐어요. 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급히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우리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쿠팡도 가장 빠르잖아요. 막 저녁에 시켜도 아침에 새벽에 집 앞에 도착해 있고 막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저 동남아 갔더니 전화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는데 안 와요. 한 4시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 빠르고 정확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려야 될 부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다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오랜 시간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말씀을 공부했으면 바로바로 바뀌는 거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서 머리에서 받아서 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이 거리는 가장 짧은 이 거리가 한 15cm 되는 거리인데 평생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성경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알면 되는데 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40일 40주야를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과 말씀을 듣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해요. 난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 앞에 나오기를 게으리 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내 말씀 앞에 그 핑계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베개가 없으면 성경을 가져다 딱 베고 누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이 말씀이 좀 머리에 들어라고. 참 자기 핑계는 너무 잘 되는 우리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긴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생명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이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도록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 번역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불태워버리고,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화용하고 시신을 파서 화용해서 흩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번역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이 이 모세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인처럼 읽혀지도록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너무 역사적으로 먼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탈북민 중에 그래도 가장 고학력자인 그 태영호 공사도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교회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선물로 주는데, 선물로 주니까 자기 집에 성경이 너무 많대요. 근데 성경 읽자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만화 성경을 가져다 읽고 있대요. 어린이 성경을.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 두 사람이 부부간이 다 지금은 어느 교회 등록해서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읽혀지지 않으면 우리 조선어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읽혀지지 않을까? 쉽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막 뜨겁고 이런 성경이 왜 읽혀지지 않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뇌가 이미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것, 우리가 보는 건 늘 이렇게 재단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카톡으로 저한테 딱 보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고 저는 딱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있다 다시 카톡이 딱 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위에 문장을 다시 봤더니 다 틀리게 썼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그 어느 단어만 보면서 무엇을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 일일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공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딱 바라볼 때 이 단어와 이 문장과 모든 것은 다 생소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이 성경의 단어들이, 또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그 숨어 있는 그 오묘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에 다 하나하나 박히도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보면,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가슴이 뜨겁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밴드에 올려주는 말씀이라도 바쁘면 그 말씀이라도 한번 보세요. 보고 그곳에서 중요한 말씀 그 뜻이 뭔지 단어가 뭔지를 하나하나 익히세요.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만약 그 몇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 감격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 말씀과 더불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대의 우리 자손에게 전하노라라고 했던 그 척합이 대신에 앞으로 저 평양 땅에 만대의 이 성경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저 북한은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향은 그 말씀과 더불어 회복이 될 거예요. 저 왕고한 나라, 저 척하비를 보면서 맞아, 우리 조상들이 향마노를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적대 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돼. 문을 꽁꽁 닫고 저렇게 멸망해가고 있는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만대에 전하고 이 말씀을 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저 북한 땅은 진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저 땅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신비의 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의 색이라. 이 비석의 새기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대로 두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색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이웃이 바뀌고 그럴 때 우리 나라가 바뀌고 우리 민족이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나오기를 게으리 하지 말고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생명 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비전, 우리의 꿈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세상 보화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감격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다 가져도 사실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부유한 나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부유한 나라가 이혼율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자살률 최고의 나라가 되고 그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